기독교 강요 제3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심겨 있음. 챕터 1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부여된 신성에 대한 의식.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고 실로 자연적인 본능처럼 신성에 대한 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친히 넣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울들을 떨어뜨려 주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고 그가 우주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뜻에 따라서 삶을 거룩하게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찾고자 한다면 좀 더 우둔하고 좀 더 인류의 문화로부터 동떨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그럴듯한 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저 이방인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의 감화가 자리 잡을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미개한 나라나 그렇게 야수적인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결코 짐승들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종교의 씨앗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전제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철저하게 사로잡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폐부에 심이 끈끈하게 붙어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세상의 어떤 지역, 어떤 도시, 심지어 어떤 집에도 종교가 없는 곳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어떤 암묵적인 고백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신성에 대한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상 숭배도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다른 피조물들을 우러러볼 정도로 자기를 거꾸로 뜨릴 것은 얼마나 달가워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가 아무 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느니 차라리 나무와 돌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함을 볼 때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러한 인상을 사람의 마음에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본성의 정서를 깨어버리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다. 본성의 정서가 확실히 깨뜨려지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본성적인 거만함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장 낮은 데로 향할 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은 가장 공허하다. 소수 사람들의 간사함과 교활함으로 종교를 생각해낸 것은 이 고안품으로 단순한 사람들에게 부역을 과하여 억압하기 위해서였다. 정작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만들어준 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실로 내가 인정하기로 영악한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발명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경외함을 주입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을 더욱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스며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마로부터 종교에 대한 성향이 마치 씨앗에서 싹 트듯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간사하게 억누르는 사람들 자신에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기로는 가이오스 칼리굴라라보다 더 담대하고 방자하게 신성에 대한 경멸을 쏟아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표가 나타났을 때 그 누구도 그보다 더 비참하게 떨지는 않았다. 그렇게 공공연히 저주하게 힘썼던 하나님을 그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워했던 것이다. 당신은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칼리굴라와 유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과연 하나님을 가장 대담하게 경멸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심지어 나뭇잎이 떨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극도로 심히 혼비백산한다.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양심을 때리는 신적인 위험의 보복이 아니라면 어디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참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현존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숨길 모든 도피처를 찾는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마음에서 그 현존을 지우려고 한다. 그러나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들은 항상 그물에 걸린 채로 있을 뿐이다. 어쨌든지 그 현존은 잠시 사라지듯 보이지만 즉시 다시 생겨나서 새로운 추동력으로 들이닥친다. 비록 그들이 양심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술 취한 사람들이나 정신 나간 사람들의 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그들은 잠을 잘 때에도 평안히 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꿈에 끊임없이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항상 생생하게 작용한다는 또 다른 한 예는 불경건한 사람들 자신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의 어긋남. 실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신성에 대한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확하게 인식할 것이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마치 골수에 있듯 깊이 고정되어 있다. 실제로 맹렬히 몸부림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불경건한 자들의 완고함은 이에 대한 넘치는 증거가 된다. 비록 디아고라스와 그 무리들이 모든 시대에 믿어온 종교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농담하듯이 조롱하고 디오니시오스가 하늘의 심판을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씁쓸한 웃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달궈진 철보다도 더욱 날카로운 양심이라는 벌레가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다. 오류들은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고 종교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발전한다고 키케로가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언급되듯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할 수 있는 한 떨어내버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변질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이 점이다.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영혼 속에 잠재하는 무모한 강팍함을 불러낸다. 그러나 그 강팍함이 사그라지면 아주 사라지기를 바라던 것이 오히려 성하여 즉시 나타난다. 그것이 신성에 대한 의식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것은 학교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교류가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 이것은 오히려 모태에서부터 각자가 자기에게 선생이 되는 교리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잊으려고 해도 본성 자체가 아무에게도 그렇게 그것을 잊게끔 허용하지 않는 교리이다.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태어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아 약화되어 사라지고 만다면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인식과 행동이 이 목적을
지향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창조한 법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철학자들 자신에게도 이것이 숨겨져 있지 않다. 플라톤은 영혼의 지고서는 하나님을 담는 데 있다고 누차 가르쳤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해할 때 영혼은 전체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플루타르코스의 작품들 가운데 나오는 그릴로스는 이를 가장 지혜롭게 논증한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이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즉시 야생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아주 비참해져서 심히 많은 형태의 악에 중독된 채 요동치고 불안한 삶을 끝까지 이어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을 동물보다 더 낫게 만드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오직 그것을 통하여서만 영혼은 불면을 염원하게 된다.